조심하라. 한문으로 마음심자, 잡을 조자, 마음을 이렇게 잡는 것이다. 마음을 어떤 것에 잡히는 것인가? 그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일점이력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생하는 말씀,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그런 생명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에 마음을 묶어매는 것은 곧 생명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 오시는 것이 이것이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다. 스스로 조심한다 그 말은 자기 마음을 왜 마음을 묶어매는가? 그것은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 마음이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요 내 마음은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신인 결혈이 이루어진 마음이 이게 믿음의 마음이다. 이것이 의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담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을 단단히 긴장을 강화해서 묶어매는 사람이 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아주 굳게 이렇게 묶어매고 자기 결심으로 묶어내고 10년 동안만 하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난하던 사람이 부해질 수 있고 무식하던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비천하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흙덩이와 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 마음이 잡혀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니까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행해보니까 이게 금덩이 같은 아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단단히 묶어매도 그 묶어매서 이루어져 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천지는 없어지게 나서 내 말은 일점이력도 없어지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에게 잡혀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살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자로 자기가 변화를 입고 또 육신적으로도 아주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보면은 가정도 아주 파괴되는 가정이 있어요. 파괴된 가정. 예. 아주 가족들을 보면은 아주 파괴된 가정이 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다. 어? 완전히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아주 노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막에 가서 뭐 한 달도 있다 오다가 이런 아버지가 그런 방탕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아들이 우리 장자 맏아들이라고 해서 태호라고 있었다는데 죽는 줄도 몰랐대요. 죽는 줄도.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 집이 없으니까 우리 고모부가 사는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모부가 사는 고모부라는 분이 그 마름이라는 걸 했대. 마름이라는 것이 논을 떼고 고치고 그런 고난이 있는 그런 집이니까 옛날 집이 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집이 비어있는가? 집이 흉가집이다. 거기 살면 사람이 죽고 병을 앓고 그런 거니까 가만 집이 비어있는 집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혼자 집에 있으려면은 막 그만 부엌에서 그만 그 모든 시간짜리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소름이 끼치고 그 마귀 역사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이 밤을 어떻게 지낼까? 누구 노벌하다 얻어다가 이렇게 같이 그것도 힘들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네에 그 코 큰 선교사들이 와서 요새는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하면은 그런 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 예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맏아들이 죽은 걸 보고 거기에서 회개해가지고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 100살이 훨씬 넘었죠. 넘었지만은 100살이 뭐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지만은 성경을 다 통달했어요. 성경을. 눈도 어두운데 그 언문은 알았다. 언문. 그래서 어렸으면 석유불 등잔 불에다가 이렇게 바짝 대고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나는 3살, 4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천지창조, 엿새 동안의 천지창조 얘기, 에덴 동산의 얘기, 또 10가지 재앙의 얘기, 홍해를 갈라지는 얘기,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얘기, 이런 것을 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무릎 위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참 그렇게. 그래서 내가 목사를 해도 이렇게 내 집에 오면은 딱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 뭐 기복주의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를 가르치고. 그래, 어머니가 그 추운데 그
시골 예배당이라는 것이 한 대다 한 대. 거기에 꼭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믿음을 심어줬다. 모든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많이 낳고 딸도 낳고 어머니 그래요. 예수 참 그냥 진심으로 믿으니까 그때부터 농사에도 잘 되고 돼지를 먹여도 잘 되고 닭을 먹여도 잘 되고 다 그렇게 잘 되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벌써 몇 년 됐네요. 몇 년 전에 가족이 모였는데 우리 아버지 후손이 예손자까지 93명이 93명 93명이라고 그러는데 다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할렐루야. 다 교회 가서 기독 노릇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 아들이 다 장로 됐어요. 나는 목사 되고 또 딸들도 다 장로 헌데 시집 가서 다 장로다. 그래서 강한 시골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민순 장로인데 하민순 장로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이래서 옛날에 6.25 때 공산당들이 예배당에다가 연회당이라고 막 똥을 갖다 찌트리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거기 동네에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네 숟가락 있는까지 다 알아. 이래가지고서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시골교회 동네는 98%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개 집을 봐라. 아무개 집을 봐라. 이게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그 자손들이 잘 되고 성공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우리 어려서 돈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 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믿음대로 산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 우리 형님은 맏 형님은 육군 대령으로 안기부 서울 무슨 책임자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옛날에 본부사령이라고 있어. 본부사령. 그래서 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음식이 물질이 귀했지 않요. 군대가 물질이 있으니까 그 본부사령이 오면은 하고 술을 먹이고 여자들을 갖다 끼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체 그거를 하라니까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이번에 온 본부사령은 고재가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면 다 빚을 지고 막 말이 많은데 시작할 때도 깨끗하고 끝날 때도 아주 깨끗하게 끝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또 우리 둘째 형님은 그 70살이 넘었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어찌 왔냐 그랬더니 농협중앙회에서 상을 준다고 해서 왔대요. 아니 무슨 상을 주느냐고 그랬더니 그 농협의 그 조합장에 이런 사람들이 파선을 아주 망하게 하니까 우리 형님을 강제로다가 농협 조합장으로 세워서 그런 거 깨끗이 다 정리하니까 농협중앙회 회장이 상을 준다고 상을 받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둘째 형님 공덕비가 있어. 공덕비. 이 공덕비라는 것이 자기 돈 들여서 없는 공덕 얘기하는데 우리 형님은 지역의 유지들이 그 50대 때다. 참 이 사람은 참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해가지고서 공덕비를 세워놨어요. 딱 공덕비를.
그러니까 얼마나 신용이 있었는가. 그러지 뭐 보니까 의사가 2명이 났지 박사가 7명이래요. 박사가 7명. 대학 교수가 숙명여대 대학원장도 조카가 대원장이지. 뭐 LG 그룹의 어디 반도체 부장, 삼성 어대 아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자녀손들이 크게 어디 가나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게 80살이면 쭈구렁핑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쩌나기도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23일 날 열리는 목회자 말씀 집회, 그게 또 오면 멀리서 오니까 가만 말로 오면 녹아지니까 그걸 또 글로다가 다 쓰다 보니까 나를 깜빡 샜는데 또 우리 김이나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거기 이제 9시에 가는데 거기 가는데 딱 1시간 50분이 걸려요. 가다 막히니까. 가서 거기 가서 신방하고 이게 돌아왔어. 할렐루야. 돌아왔는데 우리 엄봉옥고 사님에도 점순 대접을 해서 맛있게 먹고 눈이 막 감기고 눈이 막 숭일이 되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잠깐 1시간 이렇게 깜막 잠들었더니 예, 모든 몸이 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한단 말이야. 감사하죠. 감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 믿음 생활 새벽기도 하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5년, 20년, 30년 계속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사니까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 이 마음이 진리 말씀에게 잡혀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봐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천지는 변화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결심해서 마음을 묶음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도 있고 아무리 힘쓰겠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성공이지 영원한 성공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자기 자체의 몸이 거룩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몸의 성견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집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다만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도록 합니다. 방탕하도록. 방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모든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신부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요. 신부의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그 아주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동안 존귀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얼마나 미남이 되는가. 아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찬송하고 대접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존귀하신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도 신부도 그와 같이 되어야 주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는 자꾸 변하는 지구입니다.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체를 봐요. 인체를 봐도 주름살이 하나 늘어난다, 흰머리가 하나 늘었다, 머리가 빠졌다, 또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졌다, 눈이 침침하다, 이빨이 빠져서 잘 씹지 못한다, 지팡이를 집었다. 그런 것은 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는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울을 볼 때에 주름살이 들어가면은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깨어서 사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러한 준비인 신랑 되신 주님을 그 만날 그러한 몸의 성화를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봐도 사시사철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벌써 단풍이, 오색 단풍이 들었어요. 단풍이 드는데 단풍은 뭘 말하는가? 이건 겨울이 가까워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단풍이 드는데 이런 나무나 이런 것은 단풍이 들고 그러면 잎사귀가 떨어지기 전에 그 잎사귀를 통해서 한여름 때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성장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추도 되고 밤도 되고 감도 되고 뭐 이런 것이 그 나무의 잎사귀나 이런 것이 그런 열매를 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휘어지고 이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신호인데, 너도 그런 열매가 있느냐, 성화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온도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다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하루를 봐요. 하루도 이게 정오는 아주 여름과 같은 때다. 또 지금 뭐 4시나 이런 때는 가을과 같은 때다. 또 깜깜한 밤에는 겨울과 같은 때다. 또 새벽에는 봄과 같은 때다. 이런 사계절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해서 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 반드시 그 봄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름에는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을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겨울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계절에 그만 깨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깨우는 것이다. 자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도록 해서 그만 안일력에 빠지도록 하고, 우리 그 김순재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찌 기도를 안 나오시는가 그랬더니 40일 새벽기도를 끝나서 쉬었다 그래요. 그게 40일 새벽기도를 한 것은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라는 그런 은혜를 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봐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까지 산 거 믿음으로 산 것부터 해결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자손들이 조금씩 거룩해져서 아주 우리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시더라도 자녀손들이 어머니가 심어놓은 거로 인해서 다 영육간에 복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마귀가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풀어넣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방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육의 생명, 육신의 몸이 지니고 있는 모든 거 소욕까지라도 하나도 그것을 헛된 데 소모되지 않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잡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져서 없어지고 양보해서 없어지고 핍박받아 없어지고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죽는 것인데 죽을 때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요한한 것이 우한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제약에 차이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시는 신부의 자격이 갖춰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그 신앙 양심의 마음, 진리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마음, 진리와 성령에게 조성된 마음, 진리와 성령을 머리로 모시고 그 마음이 거기에 지체로 되어 있는 마음이 신앙 양심의 마음이요. 그 신앙 양심이 더럽히지 않도록 더럽혀졌으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노라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기 봐요. 예수께서 밤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오더라. 새벽기도 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새벽기도도 말씀을 받고 말씀과 어긋난 거 있으면 회개할 때 기도라서 회개할 때에 신앙 양심을 깨끗이 써주고 진리와 성령에 잡힌 그러한 깨끗한 마음, 신앙 양심의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을 항상 관리해서 유지하도록 마귀에게 빼앗기고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봐요. 장차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다 우리가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때가 오는 것이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 긴장을 강화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지만은 준비가 없이 허랑방탕한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끄럽다. 가난해서 부끄럽지. 이게 잘생기지 못해서 부끄럽지. 어느 장애가 돼서 부끄럽지. 무식해서 부끄럽지.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진리식으로 충만한 사람,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물질 같은 것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는 그 인간이 상등인간, 중등인간, 하등인간이 있는데
하등 인간을 가르쳐서 구약시대는 인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신 자체를 인자라 그렇게, 아주 핫바리 인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간이 그것이 인자인데,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또 인자로서 심판하러 오신다. 인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자로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 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빈털터리 인간인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본체 하나님이셨다. 본체 하나님이셨고,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자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그 빌립보이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가진 모든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것을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니까 완전히 다 이렇다 할 때 다 쏟아부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빈털터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게 있어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내 임금이라 주어라 시인해서 그에게 영광을 얻는 영원한 영광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우리 인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비워. 디모데 후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뒤집어듣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관제와 같이 부어버렸다. 할렐루야. 자기 전체를 거기다가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쏟아 부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가만 의롭게 살 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자가 되는데, 이런 영광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구원 귀한